오늘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각고하게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대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턱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습혔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65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은 승리를 주시는 주님에 대하여 그리고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요와 풍요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말이지요. 본문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자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을 높이자는 말씀이죠. 2절 말씀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신상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게 빌고 또 빕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응답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신상이 응답을 주신 것으로 착각하며 그 신상에게 계속 빕니다. 이 사이비 이단들이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파악을 해서 잘 적용을 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 응답을 주십니다. 진짜 급할 때는 바로 응답을 주시지만 아직 그때가 덜 됐을 때는 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예 그 기도를 한 대로 응답 주시면 오히려 기도한 사람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아예 그 기도에
대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항상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수 없게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뭐랍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죽이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돌이켜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는 홀리데이라는 호텔 체인이 있어요. 이 호텔 창시자는 젊어서 사업을 하다가 여러 번 실패를 했답니다. 여러 번 실패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까먹고 그의 수중에는 250불만 남았어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이 돈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는 실패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머릿속에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자그마한 호텔을 경영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호텔을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그 호텔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홀리데이인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 체인이 되었어요. 그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말하기를 내 사업에서 하나님이 잠시만 떠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개월 내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간증을 했던 그런 홀리데이 창업자였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 이름을 도용했다가 막 잡혀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수시로 봅니다. 높은 사람 이름을 마음대로 도용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떠오르지 않아서 기도를 망쳤다는 어느 장로님의 간증도 나와요. 어느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기도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동안 망설이다가 얼굴 빨개져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장로님이 시험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달래느라고 엄청 고생했다죠.
기도는 왜 장로님이 그렇게 시험이 되었을까요? 장로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아셨던 분이에요. 그 의미를 아셨던 분인데 그 순간에 그것이 떠오르지 않아 자기 자신을 한탄한 겁니다. 모든 기도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마무리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제가 수시로 말한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온다 해도 그것은 헛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내가 하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오마. 그때는 내가 너희들이 얼만큼 잘했는가 심판을 하러 내려올 것이다. 심판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과연 얼만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남이 보는 관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말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본인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보고 계시기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다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수시로 내 신앙을 체크하면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어요. 동편에 3군데, 서편에 3군데. 요단강을 끼고 동서로 나눠서 그렇게 6군데를 도피성을 만들게 했는데 부지 중에 살인을 하였더라도 그 성으로 피난만 하면 목숨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도피성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이제 가지고 정죄를 할 그런 제사장이 죽었을 때는 다시 그 도피성에 나와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주는 도피성 제도죠.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도가 됩니다. 우리 아무리 큰 죄를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 붙들고 살아갔을 때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악을 다 사해주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이비 종교 이단들은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처럼 혹세무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당당하게 이단 사이비들에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않는, 즉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성전에 거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천국이겠죠. 천국 가는 거겠죠. 주의 집, 주의 나라, 그것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작은 수고들을 우리는 담담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없다면 우리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저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새로운 친구가 참 방임된 상태에서 많은 어떤 폭력을 당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바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계속 뭐라고 해요. 과음을 많이 지르고 허리를 펴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허리가 많이 펴졌습니다. 체중도 많이 한 3kg 정도 줄면서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마스크를 씌우려면 정말 힘들어요. 안 되는 거야. 악착같이 하면서 마스크 찢어버립니다. 그 친구를 마스크를 쓰게 하려고 바로 바짝 붙어서 제가 해나갑니다. 그럼 제가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요. 예배 드리게 하려고 마스크를 쓰게 하려면 그냥 비명부터 지르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더 좋게 고쳐주리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자오신터에서 생활했던 삼촌들은 더 심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더 좋아졌어요. 짧은 간증을 한다면 우리 동안이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완전히 장애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 오늘 아침에는 우리 기호도 내 방에서 화장실 같이 썼어요. 내 앞에서는 양처럼 순해요. 다들. 그래서 자주 제가 제 방에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 삼촌들하고 스킨십하고 어울려 노는데 그 안에서 서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더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목사님한테 더 가깝게 있는가. 그래서 은근히 서로 자리를 가까이 오려고 자리 다툼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삼촌들은 조금 멀리, 잘 못하고 있는 삼촌들은 내 곁에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스킨십들을 해주면 아주 좋아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셈을 좀 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시골에서 어떤 아가씨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주일인데 교회를 나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엄마가 아침에 야, 소 좀 먹여놓고 교회 가라 그럽니다. 소를 먹이러 그렇게 갔는데 잠깐 있으면 소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교회 가기 전에 소를 찾아놓고 가야 되니 막 이산저산 쫓아다니면서 소를 찾습니다. 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 종소리가 들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예배가 먼저다 하면서 예배당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온몸에 땀투성으로 그렇게 들어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배를 잘 마치고 축도 끝나고 딱 났는데 바깥에서 뭐 소리가 나더라. 보니까 그렇게 찾았던 소가 교회 예배당에 와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신앙이 자꾸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점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선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는 더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전에서 거하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보면 안뜰과 바깥뜰이 있습니다. 바깥뜰은 아무나 다닐 수 있는 뜰이에요. 근데 안뜰은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안뜰에서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과 항상 가깝게 있는 사람들,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하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 19절, 13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복을 받아야 돼요. 무슨 복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영적인 복, 인적인 복, 물질적인 복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마음껏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9절에 13절에 보니까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땅을 영토에 해서 곡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땅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농사지어서 곡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서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했어요. 곡식이 나야 할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 그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밭에는 싹을 주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단비가 내리면 참 기분 좋습니다. 왜? 씨 뿌려서 비가 촉촉이 적심으로 인해서 싹이 잘 날 것이고 뿌리를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항상 풍성하게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싹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싹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의 씨앗, 생명의 시작. 싹은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싹이 더듬으로 해서 그래서 자라서 열매까지도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싹이 나지 않으면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놓고 싹이 나면 살았다 그래요.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시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싹을 틔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용모 집사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모두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녹두리와 같은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아침에 잠깐 민집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설옥도하고 교도소 사역이 중단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설옥도와 교도소 사역이 중단된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좌우신터에서 꼭 필요한 예배당과 숙소를 건축하게 하셨다. 그런 간증을 잠깐 했어요. 하나님은 잠시라도 우리를 놀게 하지 않습니다.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8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20대에 내 꿈이 멈춰버리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아요. 그러나 80살까지 내 꿈이 계속 이어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 삶은 멋진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삶이 되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꿈을 버리지 말고 허건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이용모 집사님의 에게 그 아이디어를 멋진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것을 전자당으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입당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사역이 시작되지 않을까. 아멘. 그래야 되면 코로나도 종식되지 않을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고 지내보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어요. 이제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신 복으로, 받은 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주신 복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그랬듯이 주신 복을 세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어. 건강 복을 주셨고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다복한 가정 주셨고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예수를 믿게 해주셨고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세어보면 복이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복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7만원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삶의 부와 풍요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미래의 삶에도 끊임없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